저희가 오늘은 바울의 혼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려움,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3천 명, 5천 명 그렇게 남자의 제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많은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었죠. 그런데 6장부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죠. 그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렇게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보면 이 유대인들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민자 그룹 우리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결국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랑 미국에 와서 또 캐나다에 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민을 한 분들이랑 가치관이랑 문화관이 다르죠. 왜냐하면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기득권은 12명의 사도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이 할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한쪽으로 소외되고 밀렸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님을 택했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7명의 집사님들은 그 이름 속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할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6장 이후에 원래 스데반 집사, 우리 7명의 집사님들은 행정적인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이 본질적인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사역을 나눈 것인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세워져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었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저희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사역이 늘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역자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대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사역으로 내부 사역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7장에 보면 어, 우리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긴 설교인 51절에 해당되는 긴 설교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보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더 길게 집어넣게 만드셨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성서적인 배경과 지식이 베드로보다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교 51절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었나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줬죠. 주님께서 이렇게 원래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인데 직분이 상관이 없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아,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이제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버리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항상 순교와 헌신의 피 속에서 증거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눠주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복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돼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하지만 실제 그곳에서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과거 100년, 200년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서 뿌려지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돼요. 8장 1절인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현장에 대표적인 교회와 사도들과 집사들을 핍박했던 대표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그 혼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 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이 있는데 사도와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핍박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분파를 만들고 유대교의 한 분파를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 하는 하계 대상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흩어지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흩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커지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흩어지는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죠. 모여서 철회를 할 거고 핍박이 멈추도록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왜 핍박이 오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 교회가 이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게 하고 그 중에서 이민자 성도들을 떠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걸 원하셨죠. 사도행전 저희 공부할 때 1장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안 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한다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흩어지는 핍박이 복이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시점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불순종했을까?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한계성이에요. 혼의 그릇의 한계성.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부분이 영의 부분을 담는 컨테이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혼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고통스럽고 값을 치르게 되니까 안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편한 것이 좋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민생활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민생활하는 것이 문화훈련, 선교훈련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타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타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와 땀과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자, 사도들은 이 시점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3년을 직접 보고 배우고 성령님의 권능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히브리 출신 12명의 사도들은 이 영적인 세계관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현상이 일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깨지니까 놔두시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거꾸로 보면 이방 문화와 이방 언어에 훈련이 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해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돼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크게 한쪽으로는 다메섹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배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레네와 구브로 그 주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다메섹에서도 또 그 지역에서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됐는데 대표적으로 또 쓰임 받는 사람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아, 저희가 이민자 특히 이 영어권 지역에 저희가 이민자로 와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가 여기 살아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이 복음을 들어도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로 잘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안 깨져요. 깨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켜 놓으시죠. 그 혼의 그릇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600년 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사실은 600년 동안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 지역에 15개, 최소한 15개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대대로 살아오면서 현지화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준비시키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그릇으로 예정돼 있고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그대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그릇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잘 사람의 말로나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자체가 주님의 예비하신가 그릇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죠. 8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주류 성도들의 반응을 갖다가 이 안에 깔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이 이때는 더 조금 더 좀 원래 의미를 갖고 있죠.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놀랬다는 얘기예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다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혼혈 민족이에요. 혼혈 민족이 사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중심의 세계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의식,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의 수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가 섞였는데 그 사람들 깨끗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다고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서 정말 그런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나? 예수님을 믿나?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죠. 8장 17절에 보면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요. 그냥 저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 재밌는 다이나믹이 있어요. 자, 지금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 눈이 떠지질 않았어요. 그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사람 입장에서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12명의 대표 사도들이고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도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이세요. 혼의 구조가. 저희가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사도로 임명까지 받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해요. 안수해주면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아직도 자민족 중심,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 같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용하세요.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8장 25절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여러 촌으로 복음을 전하니라.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못 떠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이제 심해져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을 이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사도들이 안 움직인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주 사역자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됐어요? 집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시켜 줍니다. 빌립 집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때가 돼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질 때 빌립과 같은 사람을 쓰고 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의 이 부르심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냥 지금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8장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죠.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떠나게 되죠. 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죠. 저희가 선교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때 어떤 교단이나 교회의 형식적인 게 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세례는 우리 안수받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게 돼 있죠.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세례를 주로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지금 이 에디오피아로 가게 합니다. 왜? 복음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화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으로 가야 돼요. 이방으로 가야 되니까 바울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불러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는데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다메섹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래서 다메섹 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쫓아갔어요. 다메섹은 오늘 시리아 지역이죠. 우리 다메섹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아예 공문서까지 권한까지 위임받아서 거기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9장 2절에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한다. 그랬어요. 대표자가 됐죠. 이때까지도 사울이 어떻게 쓰일지 몰랐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동시에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면서 바로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분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이 있죠. 저 사람 조심해야 될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까지 숨겨놓은 것이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혼의 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는 통로로 쓰시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 안에서 거꾸로져서 새롭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사울을 준비시키고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공생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외로운 훈련을 받죠. 3년간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훈련을 따로 배웁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를 바울을 통한 이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 시기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 고향 다소로 가게 하죠. 저희가 잘 아는 38년부터 45년까지 7년간 무명의 전도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합적으로는 10년이죠.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30살이었죠.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3년은 아라비아에서 개인적인 훈련, 그 다음에 7년은 무명의 전도자 훈련.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 권위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무명의 교회에서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바깥에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있으면서 지내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을 경험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가 주 55년이에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준비되는 과정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14년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40, 14년을 빼면 55 빼기 14 하면 주후 41년경 그가 무명의 전도자로 다소에서 생활할 때 삼층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히 바깥에서 아무 사도와도 교제할 수도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기에 저희가 잘 아는 바나바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바나바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가 아니죠. 바나바는 우리 마리아의 형제가 되고 마가의 외삼촌이 되죠. 구브로 사람이에요. 이민자, 디아스포라죠. 또 별명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는 것처럼 격려자, son of encouragement. 그래서 격려를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사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사울을 사역자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교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쓰실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돼 있죠. 베니게는 페니키아, 오늘날 레바논 지역, 두로 시돈 지역이 있는 거죠. 레바논 지역에도 갔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우리 바나바의 고향 옆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섬이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완전한 이방인에게 처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안디옥에서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랑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저희가 미국에나 캐나다에 올 때 오는 목적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두 문화 속에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된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추수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데 마지막 때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태어났죠. 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거꾸로 청빙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와서 드디어 이제 10년의 시간이 끝나고
사울이 저희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제 공식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와서 그곳에서 이 제자 훈련 교육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보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들이 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하게 하고 특별히 이 안에서 성서 교육을 온전히 시켜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잘 가르쳐줬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이제 선교사, 이방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이 있었죠.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데 바나바, 그다음에 시므온. 이 시므온은 굽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므온이라고 보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루기오, 분봉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래서 이 국제화되어 있는, 저희에게는 국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다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는 걸 알게 돼요. 시작될 때부터 지도자들도 달랐고 세워진 방향도 달랐죠. 그래서 1년 만에 두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브로에 갔을 때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 무령 박수 바 예수의 공격을 이 방해를 받죠.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리더십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개척 선교는 바울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3장 13절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주체가. 바나바가 이제 그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교회 사역이나 이 사역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이 선교, 이방인 선교는 예수님께서 바울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이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2차 선교부터 마지막 투옥 때까지 약 한 1차부터는 46년이죠. 약 2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증거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저희가 이제 리더십으로 보니까 혼의 그릇 자체가 달라요. 뭐 누가 더 뛰어나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그릇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한계성,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룻다, 요빠, 피장, 시몬의 집까지 갑니다. 거기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0장에 동시에 가이사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이제 되는 사람이죠. 세례를 받고 고넬료가 나와요.
환상 중에 기도를 할 때 요빠 가까이 있는 요빠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죠. 베드로도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구약에 더러운 것이라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을 먹으라고 하세요. 세 번 먹으라 하는데 내가 더러운 것은 먹지 않습니다 하다가 이 예수님의 전하는 이 환상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더럽다, 부정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이랑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가는 걸 굉장히 꺼리던 상황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 같이 보아도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80%는 깨닫지 못한다. 많이 깨달으면 20%,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10%.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선교를 강조해도 사람들이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죠.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걸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지금 저희가 같이 하는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저희가 아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걸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 공부 교재 중에서 괜찮아요. 성경을 깊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 공부 교재는 너무너무 많죠. 만약에 성경 공부 교재를 원한다면 저희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목적은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저희가 선교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북미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 안타까운 것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시는 공부는 하시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아미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뭐 저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서 계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이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성경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도 천천히 깨닫습니다. 천천히 깨닫죠. 그게 혼의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깨닫는데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자신이 유대인 중심, 히브리파 중심의 생각이 또 한 번 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 줄 깨달았다 고백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간까지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라는 것이 외관이 아니라 인종, 히브리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세례를 행하게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기를 지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문제는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하기를 할례 받은 신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율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동역하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놀랬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도 아무리 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이 변화됐지만 사람의 생각이 항상 내 교회 중심, 내 문화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전해지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내 교회를 넘어서 타 문화에게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언어가 다른 곳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지는 건 아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붓질 않아. 이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내 선교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선교지를 벗어나는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들인데 내 선교지뿐만 아니라 내 선교지를 벗어나서 복음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선교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개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보지를 않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에 또 들어갑니다. 뭐냐면 내 그 개교회 중심, 그 각자 하는 선교 중심으로 돌아서 버려요. 어, 지금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1장 1절 2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갖다가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지금 이방인이 복음을 들은 건 관심이 없어요.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렸냐.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또 거기 사도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한계성이에요. 성도들의 한계성.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자문화 중심,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율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보고를 하게 되죠.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나 선교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같이 같은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맡겠냐? 베드로가 선교복을 딱 하니까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안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마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라고 돼 있죠. 또 이방인에게도 생명론 해결을 주셨다 하고 그냥 인정은 하는데 그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입술에 그냥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 사역의 마지막 사역.
다른 얘기로 하면 베드로가 쓰임 받는 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까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꾸로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전해질 때마다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바울이랑 비교하면 혼의 그릇이 이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혼의 한계성을 바꿔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럼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들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도행전의 사역에서 11장까지 하고 그렇게 큰 사역이 없어요. 물론 저희가 로마에서 순교한 걸 알죠. 그런데 지금 영향력이 저희가 이제 복음의 이방인에게로 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언어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릇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라는 얘기예요. 이 타문화 경험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성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다닐 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마가가 통역자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또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지만 그 그릇의 크기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은 저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아, 베드로의 영적인 성숙도 나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좀 성숙해집니다. 보는 것도 견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기록할 때 인생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보게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이제 장로들에게 남기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실수와 또 연약함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핵심적인 사역은 지금 사도행전 11장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 후에는 이 사역이 저희가 이방인 사역으로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훈련 자체를, 그릇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죠. 문화적인 것, 언어적인 것, 신학적인 것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구약적인 학자였죠. 그러기에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만 구약에 대한 배경적인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내용을 쓰고 싶어도 그만큼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은 이방인 사역도, 이방인 복음화도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13권의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서신서 13권 바울이 다 기록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신학과 성서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에서 정리해 놓은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걸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 저희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약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서신학, 조직신학의 기본 내용이 깔리질 않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철학적인 것, 이미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문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화의 교육을 받으면서 히브리 교육까지 받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 자체가 크기가 달랐죠. 그러면서 영혼 육의 균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 그 비전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가장 잘 적용한 지도자가 되죠.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지도자, 광야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쓰임받죠. 바울은 타민족 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행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 지역을 정복을 하죠. 거기에 야전 사령관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모습이죠. 주님께서 두 그릇대로 준비하시고 쓰시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기에 저희한테 적용하면 그런 거죠. 저희는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희는 훈련받는 그릇이랑 섬기는 과정이 달라요.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민교회가 다 이렇게 사용받기로 하네요. 그런데 이민교회라고 다 그렇게 쓰임받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국교회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나를 어떻게 하든 타문화 미전도 종족의 하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런 과정들, 이런 훈련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 성서적인 좀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저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